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 샘 구멍이 바로 내 입술이 아니던가요? 도저히 이게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이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타락을 선택해 왔고 타락한 줄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척 연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종 영화계의 주연상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도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며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몸으로 실천한 것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했고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실컷 떠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로써 그 인격을 말로써 난도질해 왔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로 인격 살인을 서슴없이 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당에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을 해왔습니다. 완벽한 연기자의 삶을 살아왔더라는 거죠. 우리가 TV를 볼 때에 그 연기자들 어떻습니까? 연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감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모니터링 하실 때 우리가 배우들 연기 잘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시더라는 겁니다. 집사 직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집사의 조건이 무엇이냐?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구이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위인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남을 중상하다, 시기심이 강한 비판, 어떤 것을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서 교묘히 저신하는 것, 이런 등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 이런 의미의 말을 이 집사 직분을 언급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집사들의 역할이 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앙을 점검하며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하거나 비판하는 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생각의 흐름대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더라는 거죠. 말로써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이들이 말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불을 품어야 하는 이들이 말의 불씨를 가지고 여기저기 태우고 그 불길을 옮기고 다녔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흥하는 불이 아니라 망하는 불이죠. 여러분 제발 좀 신앙 관계된 행동과 일상의 행동, 신앙과 일상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관계된 모습과 삶이 이 삶과 신앙이 완벽하게 분리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 동네는 좁아서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성도들의 일상이 다 들려옵니다. 물론 저라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말로 인한 상처가 참 많아요. 때로는 목회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고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목회라는 게 크게 힘쓰는 일이 없으니까 몸은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설교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말씀에 힘을 얻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마저 없었더라면 저 자신은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에 아멘한다고 찬송하는 입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입에 저주가 함께 담겨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조용히 있으면 천상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한 거요,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에도 그와 같이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입은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입 하나만 제어하면은 온 몸이 제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한 가지 때문에 온 몸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가 되어야 온전한 순종이지, 이 하나라도 제어가 안 되면 모든 게 불순종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다른 몸의 지체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입이 죄를 지으면 온 몸이 죄를 지은 겁니다.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도 한 가지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 모습과 그 가운데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말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켰어도 이 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본 것만, 사실만을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는 순간 객관적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에다 자기 생각이 더해져서 말이 나오려는 순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생각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대화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해석에 의한 감정 전달이 중요한 게 되어버려요. 그 순간 사실을 잃은 거짓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을 옮기거나 중상하거나 비판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즉 직분자로서 적합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해요. 저라고 왜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입으로서 실수할 때 있고, 저도 입술에 불로서 망하는 불을 낼 때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대화에서 사실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거짓이 더해지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단물 흉내를 내는, 쓴물을 내는 샘 구멍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을 내는 순간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이 열매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었을 때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긴장과 분노와 좋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열매를 맺는가? 이거 곰곰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쓴물을 막아버리고 단물을 내는 샘 구멍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 이 쓴물 구멍을 어떻게 막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것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 입술이 구별되어서 타락되어진 이 입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은혜의 말만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입으로 인해 내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마주쳐야 돼요. 저주를 내뿜는 불과 같은 혀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저주의 소리를 내다보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은 저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찬송의 소리만 내다보면 여러분의 삶은 찬송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말의 습관으로 인해 축복과 저주의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종하는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